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가야 할 모세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말씀은 그곳에 가서 부를 노래 또 그곳에서 기억할 노래를 그들의 귀에 읽어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바꾸어서 부르라. 또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노래와 같이 기억되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살쪄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살찐다는 것, 그들의 영혼이 살찐다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갈급함이 사라진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그들이 어기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0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살찐다는 것은 고난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실함이 그렇게 소멸된 상태, 그 안에서 그들의 마음이 살찌고 그들의 마음에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고 더 이상 언약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게 되면 곧바로 하나님의 그 법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서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미디안이나 블레셋의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압제를 당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 큰 환난을 당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고 또 전쟁 가운데 있을 때는 더욱더 그러한데요. 그런데 그 고난의 때가 끝나고 대부분 다 40년 동안 어떤 평안을 누리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우리에게는 참된 그 고난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어떤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이 아니면 우리 안에서 이 가난함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다윗의 그 영원한 나라도 결국 이 광야에서의 그 영성 또
이 아둘람에서의 그 가난함, 그곳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부른 노래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지금의 부족함은 그러한 가난함들, 예전에 우리가 정말 가난함 가운데 정말 천막을 짓고 또 그 안에서 정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불렀던 그 찬송,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바랬던 그 구원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고귀하고 또 그저 점잖은 그런 종교적인 모습으로 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도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날에 많이 깨닫습니다. 내가 부자라,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상태만큼 악한 상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은 이 모든 세상에서 우리의 부요함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부름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목마릅니다, 나에게 그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목마름을, 그 갈급함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의 약한 것, 그리고 능욕, 박해, 곤고, 그러한 궁핍, 이러한 것이 우리의 강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고난과 또한 궁핍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마음에 타들어가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구하겠습니까? 그냥 종교적인 습관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로 내 딸이, 내 아들이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으로 주님을 찾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곧바로 바알을 섬기게 될 것이다,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또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순간은 아주 순식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가난함과 궁핍함이 사라진 상태에서 곧바로 다른 신들을 찾아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를 찾아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갈급함에서부터 부르짖는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무엇인가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뭐 그저 그 어떠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그냥 그 종교적으로 교양적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한 그 갈망,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노래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노래가 다시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어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이 노래들, 그들 마음 가운데 아직 기억된 노래들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희롱하며, 바벨론 사람들이 희롱하며 이 버드나무 버드나무 아래에서 그들에게 노래를 시키고 춤을 추게 하였을 때에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더라고 시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면서 사람들이 막 희롱하며 박수치는 그 노래 가운데서
그들이 그 바벨론 강변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울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어떤 노래들을 다 들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한 예배곡들을 들어보면 춤을 추는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다 이렇게 춤을 추면서 부르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슬프죠. 정말 슬픈 노래도 이렇게 또 춤을 추는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다 대부분의 다 노래들이 단조의 그런 운율을, 그 선율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노래가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옛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바로 성전을 중수하면서 이 노래를 다시 부릅니다. 신명기의 노래를 다시 부르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이 운율, 신명기, 특별히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와 있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가 말하리라 라고 하는 모세의 노래가 들려지고 있고요. 또한 출애굽기 15장에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후에 모세의 노래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감격의 노래이고, 또 신명기서 32장의 노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언약을 붙드는 것에 대한 노래이고, 또한 시편에서는 시편 90편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붙드는 노래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노래는 땅에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들이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냐면, 모세의 노래를 배우는 자들이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것, 그래서 이 노래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는 노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노래,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에 이것을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나옵니다. 또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말씀을 함께 나눈 것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가기 전에 두렵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강하고라고 하는 것은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자크는 단단히 붙들어 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마치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가기 전에 그 안전벨트를 이렇게 단단하게 붙들어서 매는 것과 같이, 이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너를 붙들어 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전쟁,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이 붙들어 맨 이 벨트가 느슨해지면, 그러면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것을 붙들어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습관으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으로, 또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으로, 또 이 노래를 외워 들리는 것으로 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강하라는 것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단에 나를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해지고 전쟁에 처하게 되면 전쟁처럼 하나님을 잃게 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이유가 많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적들의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지고 막 분주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라, 단단히 붙들어 매라, 하자크, 꽉 붙들어 매라, 이 벨트를 고정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는 말은
이 아마츠인데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용기와는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용기는 조금 방심하는 것이죠. 뭐 대적들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마츠는 방심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담대하라는 말은 두려워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담대한 것은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아, 뭐 이러한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 라는 것인데, 담대함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 하나도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셨던 것과 같이, 또 모든 이제까지의 지구상의 모든 영화로운 교회들도 다 무너지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교회도, 또한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오히려 담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어 매고 나 자신이 넘어질까 주의하는 것, 방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날에 설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하고 또 그 주님 앞에 정말 넘어지지 않고 설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율법책의 이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해서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주고 언약궤 옆에 이것을 두라. 그래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목이 곧은 그 교만함을 아노니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이 율법책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발견되는 것이 역대하 34장에서 요시아의 개혁 가운데서 레위인들과 또한 요시아가 함께 그 성전을 중수할 때 언약궤 곁에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율법책, 특별히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 그렇게 발견되고 백성들에게 낭독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또한 요시아 왕이 옷을 찢으면서 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게 되고 또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그 노래, 그것이 바로 오늘 율법책에 기록되고 또한 이것이 언약궤 옆에 그렇게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31절에 보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 신명기서를 정말로 한 줄로 요약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곳에서 읽어드리고 또한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서 들려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되면 그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고 또한 말씀을 볼 수 없고 또 말씀을 소지할 수 없고 말씀을 더 이상 선포할 수 없는 시간 가운데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세대에 또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환난이 아니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성경책을 빼앗아가고 예배를 패하고, 그것이 북한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또 그것이 문화혁명 당시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교회가 넘어가는 것은 한순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주실 때 우리 안에 계속 끝까지
이 노래, 그 노래가 계속 기억되어서 그렇게 주님께 다시 돌이키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로 지으라는 것은 결국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결국 재앙과 환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노래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굉장히 급박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다 찬양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방해를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날이 되면 우리에게서 예배와 또한 성경과 모든 것들을 빼앗아갈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그 노래,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다시 붙들어 매고 다시 언약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또 성도들이 그 문화혁명 당시에 투옥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기고, 그래서 뭐 기억나는 말씀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옥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또 뭐 그들의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바로 이 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노래, 또 찬송가의 가사,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옥살이가 거의 20년, 뭐 길게는 20년, 짧게는 뭐 16년, 17년 뭐 이렇게 되는 그 옥살이 가운데서 매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을 견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뭐 이 국가의 어떠한 종교와 공산당 종교와 타협하지 않고 또한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낸 분들의 아주 이제는 그 감옥에서 나오신 그 늙은 노쇠한 성도들의 노래를 듣는 것이 정말로 큰 눈물이고 감동이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 날에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가 다시 무너지게 되고 또한 교회가 성경을 빼앗기게 되고 또 그 말씀과 언약 가운데서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귀에 또 우리 안에 있는 노래로 이것을 간직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투옥되고 또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또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그날에 바로 주님께서는 이 노래를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시 떠올리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르는 바로 그 노래들로 이 신명기서의 노래가 또한 우리 가운데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씀이 아니고 노래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알아야 되는 그러한 그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기억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감정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나의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나의 가슴 가운데 완전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그것이 자카르 곧 내 안에 완전히 새겨져서 그 날에 우리 안에서 노래로 그렇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마지막에 성도들은 이것을 예비하고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노래를 받은 자들, 그 남은 14만 4천이 되어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 마지막 때까지 부르며 견디며 버티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그날의 주님의 초막 안에 가서 서게 될 그날까지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